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 유다를 치러 온 내용이 유다를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를 정복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다를 향해서 정복하고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미 정복이 됐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휘청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정복이 되었을 때에, 이때에 정복될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과연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고 와서 토성을 쌓을 것이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 흙으로 성 높이 만한 담을 쌓았는데 여기에 사다리를 놓고 오면 정복하기 좋죠. 토성을 쌓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하겠지만 아수르 왕 사네림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미새처럼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이 오셔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아침에 성령이 왔죠. 천사가 내려왔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쳐 죽입니다. 정말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혜자들과 총명한 자들,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사야 예언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안 받은 겁니다. 이사야 예언을 안 받고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타작마당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려간다라는 것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이 지혜자들이 들어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에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들이 찾아간 것이 무트 신을 찾아갑니다. 이 무트는 죽는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죽음의 신입니다. 그에게 찾아가 죽음의 신, 전쟁의 신, 이런 것들에게 찾아가서 아수르가 쳐내려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죽음의 신은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애국과 손잡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죽음의 신의 말을 듣고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내려갑니다. 그것에 대한 벌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이사야의 말을 듣고 즉 무트신을 찾아간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는 자들을 총명을 가려지리다. 하나님의 답은 딱 답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버려 두겠다라. 그래, 너희 지혜를 따라가라. 이스라엘이 자기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벌로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인데,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자, 이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와 총명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자체가 미련해 하여 보여서 안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러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소피아.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소피아에서 나온 말로 헬라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원래 파라소피아. 그러면 이 필레오는 사랑, 소피아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의 철학입니다.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 소피아가 쓰이고 소포스가 쓰이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말입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헬라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구원의 길 정도는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학문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정도는 깨달아서 내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벙어리처럼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에 그때 지금 전한 말씀이다. 이사야다. 이렇게 고린도 당시에 또 이렇게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제시해주지 못해주니까, 그래서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지혜자가 누구냐? 선비인데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비는 헬라어로 보면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인데, 이 그람마에서 왔고, 그람마는 문법입니다. 그것이 헬라에서 왔고, 그럼 이 그람마투스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선비다,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하겠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의 선생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바리새인의 선생 역할을 하는 자, 요즘으로 치면 목사 역할을 하는 자인데, 바리새인의 목사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고 이 사본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도 불렸지만 율법사다 이렇게 불렸죠. 하나님이 볼 때 헬라 철학 말고는
구원의 길을 제일 깨달을 만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서기관도 율법만 베껴 쓰고 가르쳤지, 율법 안에 있는 모세의 오경 안에 있는 사실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도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제시를 하지 가르쳐주지 못하더라.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변론하고 있는 거지.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기관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역을 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변론가는 이 쉬제 테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연구해서 무언가 발표하는 사람,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들,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구원의 길을 발표하는 사람, 이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은 자가 진짜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똑똑하다 하는 세상 대표자 헬라 철학자들도, 유대인의 서기관들도, 그 외에 모든 이방인에게서도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말하고 변증하고 있는 이런 변론가들도 아무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복음에 대해서 똑똑하는 사람들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앞에 말씀과 연결을 짓게 시켜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미련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도 총명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달은 지혜대로 살라고 하니까 율법사들도 복음을 못 깨닫고 철학자들도 복음을 못 깨우치고 나름대로 도를 닦아서 복음을 알았다라는 하는 것을 하는 자들도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자기의 미련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안 읽고 눈으로 봐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봐도 소용없어요. 입으로 읽으십시오. 읽을 때 뇌가 듣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왜 입으로 이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지 하는데, 이 뇌에서 내 소리를 듣습니다. 내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셔야 돼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은 지혜가 복음인데, 복음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 철학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나름대로 변론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못 깨닫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복음을 지혜롭다는 이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전도의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못 깨닫고 못 전하니까, 아예 못 깨달으니까 아예 미련한 것들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도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캐리소에서 나온 말인데, 캐리소는 선포하는 걸 말해요. 무언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선포,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사명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예수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야, 증거 있냐? 재주가 있는 선지자들이 증거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증거가 있느냐고 할 때에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서 은사로 풀어진다. 이게 증거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이 복음 선포 위에,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2사도, 70명 제자, 120명 문도,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있다가 아무도 구원 못 받겠다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신 것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미련해 보이지만 선포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을 기다렸더니 복음을 못 깨닫길래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선포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지 하고 직접 이제 바꾸버렸어요. 말 그대로 대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이로되.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미련한 것이 이게 이 말씀이에요. 지혜자들의 복음을 제시해 줄 알아 했더니 못하더라. 교회에 일꾼을 세워놨는데 못하더라. 교회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 의역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이 작정으로 이 복음 선포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복음 전도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고. 그러면 표적은 기적과 다른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아팠더라면 이 표적이 아니겠죠. 근데 이 병든 자가 나았으면 그게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는 거.
이런 설교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은 건 이건 기적이야. 그냥 말씀이 없이 그냥 알고 해서 손을 얹어서 나았어요. 그런 그건 기적이고, 그러나 설교를 이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고 이 설교자가 끝나고 가서 병든 자의 그 보는 앞에서 했을 때에 나으면 그게 표적이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뭔가 보여주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표적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낫는다고 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나아버리면 이것이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자꾸 선포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먼저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줘 봐봐. 표적을 보여주고 봐 하라고 계속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었어요.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듣지 못하는 애가 듣는 거,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아마 살아나는 거, 이것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선지자들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일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메시아의 메시아가 올 때 이분이 고유 사역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실 표적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선지자들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리고 해당장 야이르의 딸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메시아 고유 사역을 보여주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어제 보여주는 또 무슨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은 거예요. 너희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밖에 없다. 내가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거든. 시편 10편이죠. 10편 16절을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리고 딱 접어버린 거예요. 왜 안 믿고 계속 표적만 구하는입니까? 표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보았고 메시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헬라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뒤에서 입에 삐죽거리면서 비웃고 있더라는 거죠. 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이 있어요. 신관.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죄를 대신해 죽고 위에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자체를 뭘로 들었냐? 미련한 소리로 들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제시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선포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사도를 보내고 계속 선포자들을 보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수십 년째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걸 믿으라고 한 말, 이 믿으라는 말이냐?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단순한 소리냐. 그냥 안 믿어버렸어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없어서 전도의 선포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려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계속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전하러 가면 당연히 목사가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하는 소리가 뭐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어 버립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냥 끝까지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끼는 이 말이라는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덫, 함정이라는 뜻인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에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보셨고 거기에 많은 거치게 하는 돌 거기에 많이 거치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에게 걸려서 넘어질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었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는 가지고 오는데 귀에서 박아버리. 끝까지 여러분 나중에는 가면 장담 못해요. 그때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스칼달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메시아 온다. 그렇게 말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느냐? 왕으로 온다. 세상에 정복자로 온다. 이것이 한 무리가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어떤 때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10편 22편이죠. 그런 곳에 보면 십자가에 된 곳이 그곳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고난의 종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심판하는 정복하는 왕으로 온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구별이 돼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온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림 예수 이야기구나. 같은 메시아의 예언이지만 이 예언은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구나. 시편 2편과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으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재림 예수가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써놓은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성취가 됩니다. 재림 예수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예수가 십자가에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를 다 깨부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것은 왕으로서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이 나와서 온 세상을 깨버리고 돌에
세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왕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예수의 예언인데, 한 무리는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해 놓고, 또 한 무리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 대속의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이것은 초림 예수구나, 이것은 재림 예수, 우리는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우리처럼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기왕이면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는 기다리자. 그러다가 메시아가 직접 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구약 사람들이 왜 이 메시아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이 오면은 메시아 고의사에게 이런 사람이 오면 왜 그 사람들이 왜 못 믿었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 표적을 구하니까 메시아 고유사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표적만 구하고 안 믿었느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예수를 기다려서 노마를 쳐부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한 자리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캑 죽어버렸어. 지금까지가 우리가 본 것이 뭐야? 기다린 거 뭐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뭐냐? 그래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많은 은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답이 되고 답이 돼야 되는데 그저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영광 드러나는데,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